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관점,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적용이나 묵상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탕자의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시게 됩니까? 어제 본문을 혹시 기억해 보시면 왜 이 비유를 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식사를 죄인과 세리와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예화 3개를 가지고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화가 잃어버린 양 있을 때 그 목자가 어떻게 하겠는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또 두 번째 비유가 같은 비유인데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열심히 찾는 그 여자의 모습. 이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자가 이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 또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가서 떠나버렸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원했기에 또 잔치까지 벌이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탕자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가 탕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유산을 지금 미리 달라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에게 돌아올 거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그 돈 가지고 놀겠다라는 의미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그 지붕 아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 유산이 주어질 건데 미리 주면 자기가 사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경영해서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내 주권을 내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봤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죠. 13절부터죠.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국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됐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길이 없어서 결국 먹고 살 길이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돼지를 치는 생활을 시작했는데 돼지하고 같이 먹고 자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람이 먹기 힘든 거겠죠. 근데 이것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궁핍한 인생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보면 우리가 독립하고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붕 아래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경영해보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망하는 길밖에 없음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 탕자가 사는 길은 뭐겠습니까? 다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새로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이 탕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염치 없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18절, 19절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보면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또 신앙이 멀리 되어 있을 때, 또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내가 염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죽게 돌아가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주를 떠나 살 때도 있죠. 신앙생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떠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결국에는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궁핍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염치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이 아들이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다시 내쫓을 것인가 염려가 되죠. 무슨 낯으로 돌아갈까? 근데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지금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 이 탕자는 정말 불효자식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을 받아가고 아버지 싫다고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갔는데 돌아오면 보통 같으면 며칠간 그냥 한번 혼내고 받아줄 수도 있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버지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이야기해 주죠? 죄로부터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박대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밀어내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20절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리서 있는데도 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맞이해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멀리서부터 오히려 우리보다 더 달려와서 안아주고 맞아주고 영접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또 살찐 송아지를 또 잡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 개의 비유를 어제부터 보았는데 이 세 개의 비유에서 어린 양을 찾았을 때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공통적인 게 뭐죠?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기뻐하더라. 그리고는 잔치를 베풀더라.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어린 양을 찾았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잔치를 베푸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또 주님을 떠났던 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주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 그 영혼을 우리가 통로로 쓰여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아들이죠. 맏아들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밭에 있다 돌아와서 보니까 풍악과 춤을 추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제 잔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맏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가 노하여, 그래서 노하여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아들도 아닌가, 이런 마음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집안의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또 이 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순종 다 하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수고는 다 했는데,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뭐 잔치를 열어준다든지 뭐 기뻐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없었고, 이렇게 재산 탕진하고 혼자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 대해 가지고는 잔치를 열어주니까 마치 어떤 모양입니까? 마치 우리가 어제 비유에서 봤던 한 마리 잃은 양 찾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이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 살아있는 게 기쁘지 않은가? 또 10드라크마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럼 마치 지금 이 맏아들은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 그리고 남아있는 9개의 그 은전 드라크마, 이 마음을 지금 대변해 주는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요즘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묵묵히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뭐 어떤 사고도 안 치고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초점 맞추고 기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모양이 금방 들어온 새신자, 이제 막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 여기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막 기뻐하고 이러니까 그동안 묵묵히 헌신했던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우리는 뭐냐, 새신자들만 초점 맞추면, 영혼 구원에만 초점 맞추면, 그럼 양육되는 이들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아들이 아니냐. 이 남아있는 99마리의 양들의 입장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큰 아들의 착각이 뭐였습니까? 나도 그럼 집 나갔다 돌아올까 이럴 수 있잖아요. 큰 아들의 착각이 착각을 했는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입장은 이미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재산 이미 다 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걸 못 누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혹시 이 99마리의 남아있는 양, 말 잘 듣고 말씀에 순종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새로 오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죠? 봉사하고 섬기고 있던, 이미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지금이라도 누리면 되는 거죠. 그 축복이 지금 맏아들에게 있는데 맏아들은 그것을 미처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내 인생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데,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뭐 잘 될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구원조차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듯이 내 인생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늘 아래, 그 아버지 집 안에 늘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갔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살 길은 뭐냐, 소망은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시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고 잔치할 만큼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관심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나는 그럼 뭐냐,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추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또 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주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 네.